네, 다 찾으셨어요? 네,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이 시간에 함께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님의 3대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령님의 3대 사역. 오늘이 성령 강림주일이에요. 성령 강림주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사망과 죽음과 무덤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 예수님이 바로 승천하시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40일을 더 계셨습니다. 40일을 더 계시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의 주신 말씀이 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시고 당부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10일이 지난 오순절날 성령 강림, 성령이 마가야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 1장과 2장에 기록되어졌어요. 성령이 언제 임했느냐? 바로 오순절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50일째. 그날이 언제냐? 그날이 바로 성령 강림 주일. 오늘이에요.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이 성령이 불의 혀가 갈라지는 그 능력의 성령이 그 2000년 전에 오순절날에 마가의 다락방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찾는 자들에게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을까요? 성령이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고 또 성령님께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들이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많은 성령께서 하는 사역들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오늘 로마서 8장 26절부터 27절까지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이 말씀 속에서 일하시는 그 성령의 3대 사역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해 보니까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멘. 성령의 이름이 처음 거론됐어요. 무엇이죠? 보혜사예요. 보혜사.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예수님께 보내셨어요. 그 성령이 바로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하신 3대 사역. 첫 번째가 뭐죠? 오늘 26절에 보니까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한번 따라해. 성령님은 나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하시는 건 뭐냐?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세요. 나의 연약함을 도우셔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성천하실 때 사실 제자들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울타리와 같은 거였어요. 청천벽력 같은 소리죠.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유익이다. 왜 유익하냐? 다른 보혜사, 그 다른 보혜사,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본체로 오셨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육체는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아요. 시간의 공간을 제한을.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는 기적과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요. 그 예수님이 안 계신 곳에는 그런 역사가 또 없습니다. 반드시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고 많은 군중들이 인산일을 이루면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근데 성령님은 유익하다라고 하는 그 성령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셔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어디에 역사하시냐? 그 성령님은 내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은 내 안에 계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보혜사 그 성령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내 안에 계세요. 한번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성령님이 내 안에, 성령님이 내 속에 계신다. 할렐루야. 그 성령님이 내 속에서 그 성령님이 내 안에서 무엇을 하시느냐? 나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첫째,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도와주세요. 사람처럼 약한 동물이 있을까요?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하늘과 땅과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모든 피조물들에게, 모든 생명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동일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형상이 인간에게만 두 가지를 더 주셨어요. 정복하고 다스려라. 할렐루야.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리려면 힘이 세야 되잖아. 다른 동물보다 힘이 세야 되는데 사실 인간은 연약해요. 인간은 연약합니다. 원재료가 흙이에요.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육체가 약해요. 세계를 뒤엎고 있잖아요. 코로나가 전 세계를 뒤덮고 있고 세계적인 팬데믹 앞에 많은 사람이 시리에 빠지고 위축되고 움츠리고 그러고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사람만 유독 그래. 희한하죠. 사람만.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그 애완견 있잖아요. 집에서 키우는. 집에서 애완견이 코로나가 왔는지 코로나로 사람들이 확진해서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는지 여러분 집에 있는 애완견 그거 알지는 못해요. 저는 시골에서 많은 짐승들을 키워봤지만 뭐 소, 또 돼지, 또 닭 많이 키워봤죠. 고양이도 개도. 근데 그들은요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불으나 뭐 코로나 아니라 전염병이 창궐해라 영향을 받지. 사람이 영향을 받더라고. 사회적 거리를 두고 만나는 거 꺼려하고 예배도 위축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의 정복하고 다스림이 온데간도 없어요. 하나님의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정복하고 다스리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는요 정복하고 다스려야 돼요. 어떤 환경, 어떠한 현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정복하고 다스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근데 그 강하고 담대함이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우리 육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의지에서 나온 것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혼에서 생각이나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정신, 이 혼의 세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영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이 무엇이다? 그것이 바로 성령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성령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그 하나님은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에서 얻을 수 없고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성령을 오늘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그 성령이 보혜사가 어떤 뜻입니까? 보혜사는 변호사, 돕는 자, 헬퍼예요. 우리를 돕는 자예요.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에요. 죄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죄 없다라고 칭의, 인정해 주는 거예요. 변호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우리가 피곤할 때, 우리가 외로울 때 그 성령님께서 그리고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고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기까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할렐루야. 이 권능이 뭐냐? 권능이 헬라어로 디나미스예요. 여기서 유래된 말이 다이너마이트예요. 여러분 다이너마이트의 폭발력 한번 보셨어요? 다이너마이트? 저는 시골 출신이에요. 저는 산골이라 저희 산면이 다 산이야. 근데 산면이 무슨 산이냐? 알고 봤더니 대리석으로 된 바위산이었어요. 나무도 있었지만 나무와 흙은 그냥 위장막이었어요. 나중에 그것을 알고 봤더니 바위산이에요. 원주인은 그 산주인은 알지 못했는데 외지에서 온 사람이 그 산을 매입을 한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산이에요. 알고 봤더니 그 산이 평범한 산이 아니야. 암벽이. 그것도 대리석. 건축자재 귀하게 쓰이잖아요. 그거 파내는데요 10년이 걸렸어요. 바위산, 그 어마어마한 그 바위산을 깨트릴 때 뭘로 깨는가 봤더니 다이너마이트를 깨트리다고. 그런 강력한 힘, 그 강력한 힘, 그 어떠한 힘도 비교하실 그 강력한 힘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어디에서 나옵니까? 성령을 받으면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게 돼요.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코로나에서도 우리가 기죽지 않고 우리가 위축되지 않고 강하게 담대하게 정복하고 다스리며 살아갈 힘이 어디에서 나오냐? 강력한 힘이 어디에서 나오냐? 성령을 받아야 우리는 그 힘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무서운 것이 없어요. 성령 받은 제자들은 이전의 제자들은 큰 소리만 쳤어요. 호언장담하고 큰 소리만 땅땅 치면서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지만 그들은 성령 받지 않은 상태야. 성령 받지 않으니까 자기의 의지, 자기의 결심, 자기의 결단, 자기의 혼, 정신세계는 안 되는 거예요. 왜? 눈앞의 현실에 정복을 당하기 때문에. 그러나 영의 세계는 이 인류를 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고 힘으로 안 돼요. 능력으로 안 됩니다.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 여호와의 신이 바로 성령이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세상을 이기 이 디나미스의 강력한 힘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육에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성령이 간 두 번째 사역이 무엇일까요? 그분이 우리의 참된 중보자가 되어 주십니다. 기도의 중보자. 한번 믿음으로 고백할 성령님은 나의 기도의 중보자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는데 그분은 두 가지 질적으로 다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다르냐?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십니다. 탄식. 내가 힘들면, 내가 아프면, 내가 어려우면 그분은 나보다 더 아프셔요. 왜? 성령님의 인격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해야 돼요. 그 성령이 인격체이기 때문에 내가 힘들 때 그분은 더 아파하셔요. 내가 고통당할 때, 내가 아파할 때 그분은 더 고통스러워하세요.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탄식하시요. 탄식하면서 그분이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참된 중보자가 되신 것은 참된 중보자가 되신 그 성령 하나님은 사람과 인간과 질적으로 다른 첫 번째가 뭐다?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다른 것은 뭐냐? 그분은요, 하나님의 뜻을 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오늘 말씀에 27절에 보니까 27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여기서 무슨 생각? 성령의 생각. 마음을 살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마음을 살피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성령의 생각을 하신대. 27절에 그 성령의 생각이 무엇이냐? 생각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기도 왜 하죠? 필요를 구하는 거죠.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쉬워요. 가장 쉬우면서 어려운 게 기도고, 가장 쉬우면서 힘든 것이 기도고, 가장 쉬우면서 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기도예요. 그 좋은 것을 안 하는 거죠. 그 쉬운 것을 안 해요. 기도를 안 합니다. 그런데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경우가, 저희 말씀에 보니까 야고보 4장 3절에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기도는 해. 사도 야고보처럼, 야고보는 낙타에 무릎 부비대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우리도 주님 앞에 구한 것, 부족하고 연약하고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기도를 해요. 그런데 구하여도 응답이 없어. 그죠? 이유가 뭐예요? 오늘 이유가 야고보서 4장 3절에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죠.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잘못. 정욕으로 잘못. 그러면 정욕으로 쓰려고, 정욕은 내 뜻인데, 인간적인 뜻인데 내 뜻대로 구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 기도의 롤 모델이잖아요. 예수님은 마지막 최후 결전의 기도가 겟셋마네 기도, 겟셋마네. 막 이 땀방울이 이렇게 쏟아지면서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게끔 기도하는데, 그때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뭐예요? 마지막 기도문이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뜻이 아니에요. 주님의 뜻이 주님의 뜻.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의 생각을 아는데 그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참된 중보자가 되시는, 지금도 나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시는 그 성령님의 생각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대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의 생각이에요. 지금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생각은 무엇이에요? 나를 위해서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뜻대로 구해야 그 모든 기도에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는 거예요. 주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 우리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결코 쉬운 것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해야 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돼요.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여기까지.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냐?
소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을 아세요. 성령님이 하나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면서 중보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 26절의 끝부분에 우리를 위하여 친히,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친이란 말이 뭐죠? 친히, 자진해서 도와주는 친히.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진해서 도와준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은 되어주고 싶은 거예요. 나의 중보자가 되어주고 싶은 거예요. 기도의 중보자가 되어주고 싶은 거예요. 강력한 기도의 중보자가 되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친히 너희를 위해서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톨레도 말씀할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때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내 아버지여, 불과 나무는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나이까?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어요? 이삭에게 내 아들아, 재물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해 하실 것이다. 누가 준비해?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 공급자예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 줄 아셔. 그래서 여호와 일에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무엇이 부족합니까? 무엇이 필요합니까? 무엇을 갖고 싶습니까? 그거 하나님이 아셔요. 친히 아셔요. 그 하나님께 친히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에게 준비하시지만 결국 그 은혜를 누가 누리느냐? 내가 누리는 거예요. 하나는 우리에게 무한 공급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하나는 친히 우리의 중보자가 되기를, 자진해서 되기를 원하세요. 나의 참된 중보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마음껏 인정하시고 모셔들어 의지하셔서 여러분 구하는 모든 기도가 성령님의 중보를 통해서 다 이루어지는 기도의 응답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 예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령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것은 내가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많이 배워도,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해도, 아무리 많은 인기를 누리도, 부귀영화 공명을 누려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지를 못합니다. 이건 누가 하시냐?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이에요.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성령님의 사역이가 동시에 성령님의 사명이에요. 사명. 우리가 예수님만 온전히 의지하고 예수님만 온전히 믿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성령님을 의지하면 성령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단일의 교회를 통해서, 단일의 교회 성도님을 통해서, 또 이 예배를 영상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을 통해서 성령님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라는 거 헬라어 원어에 보니까 파스라고 해요. 이 파스의 뜻은 전체, 전부. 아까 우리 에베소서 6장 18절 했죠. 모든 기도와 간구. 그게 모든.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여기 모든.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 그 범사도 같이 파스예요. 모든 것 파스. 범사 파스. 범사가 뭐죠? 모든 일, 큰 일, 작은 일. 그 일이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을 거예요. 안 좋은 일도 있을 거예요. 그냥 그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 일이 어떤 일이든 간에, 그 일이 중요한 일이든 간에, 그 일이 비천한 일이든 간에, 그 일이 뭐 화이트 칼라, 골드 칼라든지 아니면 그 일이 3대 직종이든 간에 그 모든 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일이 작은 일이야.
여러분, 성경 하나님께 복을 주실 때 그 축복의 원리가 있어요. 먼저 큰 거 안 주시면 작은 것부터 주셔. 작은 것 주고 남의 것도 주셔. 작은 것에 감사해. 그러면 큰 일을 맡겨주세요. 그래서 범사에 전체, 전부, 모든 일에 감사해라. 여러분,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이 감사가 어디? 내가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을 받으면 사고 나도 감사해. 아파도 감사해. 암병 걸려서 병원에 누워있는데도 감사해. 왜? 성령을 받으면, 성령을 받으면 인간이 이성을 초월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관점, 세상의 경험, 이 초월해요. 그 성령을 받으면 눈앞의 현실과 눈앞의 환경에 일도 영향을 받지 않아. 왜? 나를 통해서 성령님이 모든 것을 이뤄 가시니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에 이뤄 가시니까. 우리가 누구이기에, 아니 도대체 우리가 누구이기에 하나님께 그런 놀라운 축복을 주실까? 우리가 누구이기에 그 성령 하나님께서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몸부림쳐가면서 자진해서 하나님께서 중보자가 되어주고 싶어하고 우리의 모든 공급자가 되어주고 싶어 하실까? 우리가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오늘 28절에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뭐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분의 뜻이에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우리가 우리의 의지에 의해서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창세 이전부터, 모태에 우리가 조성되기 이전부터 우리를 택하셨어요. 택하시고 부르시고 어렵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지금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지구상에 77억의 인구가 있지만 77억의 인구 중에 2%도 예수 안 믿어요. 여러분 2% 안에 여러분 들어가 있다니까.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의지로 된 것이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은총입니다. 하나님 특별하신 은혜로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우리를 부르시 입은 자이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셔요. 잠언서 8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누가 입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누가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요. 우리가 왜 이 예배에 왔어요? 예배는 주님과의 만남이에요. 아모스 5장 4절에 여호와를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은 형식이 아니에요. 그냥 일주일 주일이어서 나오고 예배, 이 형식 종교 의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이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이 일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이 하나님이 창조 사역보다 더 귀하게 여기실 수 있어요. 왜? 한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한 영혼이 주님 앞에 영원한 축복을 받는 거예요. 한 영혼을 통해서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많이 배워서, 우리가 마치 큰 일을 해서 많은 공로를 세워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뤄 가십니다. 무엇을 이뤄 가시냐? 모든 일을. 우리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 오래 한 거 중요하지 않아. 신앙생활 한 달하고 신앙생활을 단 하루로 1시간 하더라도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평과 좌평 강도가 있었어. 그 우평, 좌평 강도는 예수님을 비난하고 전황하고 정죄했지만 우평 강도는 주여 우리는 이 죄를, 이 형벌을 받는 건 마땅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이러한 형벌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여러분 목숨 끊어낸 그 순간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을 한 거예요.
이게 무엇을 말해?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 이런 경우 엄청 많습니다. 교회 안에. 먼저 된 자가 나중 되는 경우가 아니야. 먼저 된 자가 불신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불신, 이방이 되는 경우도 많아요. 영원한 세계를 잃어버리고. 왜?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 것들 때문에. 내가 누리고 있는 세상 것들 때문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 이생의 자랑, 뭐니 해도 money가 최고다, 권력이 최고다, 인기가 최고다. 특히 돈에 많은 사람이 넘어집니다. 물질 뛰어넘지를 못합니다. 돈에. 부자 청년은 뭐예요? 여러분, 부자 청년, 삭개오도 부자예요. 삭개오는 예수님 만남과 동시에 예수님 뭐 이렇게 저렇게 하는 말도 안 했어요. 주문도 안 했어요. 삭개오가 자진해서, 주여, 내 그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 주겠습니다. 혹시 또 남의 것을 토색하니 사기친 거 있거든, 내 값진이 갚겠나이다. 아니, 자기의 소유를 팔았겠대요. 팔아가 가난한 사람 주겠대. 예수님 주문도 안 했는데. 예수님 이것이 진짜 주님과의 만남이에요. 주님과의 만남, 주님의 사랑에 빠지면요, 세상 것이 헛되게 보여야 돼요. 세상 것이 바울처럼 배설물로 보여야 돼요. 그것이 돈이 됐든 명예가 됐든 권력이 됐든 인기가 됐든 세상의 모든 것이 바울처럼 배설물로 보여야 돼요. 무가치하게 보여야 돼요. 그래야 진짜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 진짜 예수를 만난 자가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를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다녔어요. 열심히 다녔어. 20년, 30년 다녔어요. 근데 예수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알아요. 우리는 말만 들어도 알고 행동만 봐도 알아요. 그래 세상 것들의 시험 들어. 결국 신앙도 뭣도 다 포기해. 그리고 시험 들어다 또 가. 그리고 시험 안 드는 교회 간대. 주여, 이런 시험 안 드는 교회 있을까요? 교회 누가 모입니까? 의인이 모이니까 교회예요? 교회는 상처받고 문제 많고 어려움이 있고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예요. 예수님은 죄인들을 불러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병자는요, 의사는 병자에게 필요한 거야. 교회는요, 문제 많은 죄인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긍휼이 있고 은혜를 입어서 구원받고 거듭나서 천국 가는 곳이 그러한 영적인 공동체, 생명 살리는 공동체가 교회인데, 그러면 다른 교회 가면 문제가 없을까? 더 큰 교회 가봐야 되겠다. 더 큰 교회 가면 문제 없을까? 여러분, 천석군 만석군이에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많으면 많을수록 두 사람이 모이는 걸 세 사람, 다섯 사람 모이면 문제가 더 커집니다. 그런데 누가 문제일까? 어떤 사람이 성도가 교회를 떠나면서 목사님, 이 교회는 시험거리가 너무 많아요. 제가 문제 없는 시험 없는 교회에 가고 싶어요. 그때 목사님이 딱 한마디 했대. 집사님, 그 가서 그런 교회 있거든. 나도 좀 소개 좀 시켜주세요. 나 그 교회 가서 좀 목회 좀 하고 싶어. 그런 교회가 있을까? 그리고 또 한마디 했대. 그런 교회가 있거들랑 집사님 절대 그 교회 가지 마. 집사님 그 교회 가면 집사님 때문에 그 교회 시험 들 일이 많아져. 문제가 누가 문제일까? 하나님이 문제일까? 예수님 문제일까? 교회가 문제일까? 누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예요. 우리가 죄인이면 고백하는 것이 어디에서부터 희망과 소망이, 생명이 시작됩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죄인이에요. 주님 앞에 낮아지고 성령을 의지하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모든 걸 합력하여 나는 선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주님의 성령님을 의지할 때 모든 것을 합력하여 그분이 선을 이뤄 가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다누리교회도 체질이 필요해요. 체질 개선이 필요해요.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우리 몸의 건강을 위해서 잘못된 나쁜 습관을 고치듯이, 또 식습관을 바꾸듯이, 체질을 바꿔나가듯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영적으로 강한 멘탈을, 영적으로 강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강한 임재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기 위해서는 교회도 날로 자꾸 거듭나야 되고 날마다 영적인 체질로 바꿔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옵고 원하게 우리 다누리교회가 오직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 이 교회의 무한 공급자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이 교회의 안정감이시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우리 단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 단일교회 성도님들의 모든 공급자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 단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안정감이 되신다. 하나님만이에요. 시편 23편 1절에 뭐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 너는 나의 목자시니, 어떤 사람은 여호와도 나의 목자시니, 세상도 나의 목자, 여호와도 나의 목자. 뭐죠? 두 주인을 섬기는 거예요. 두 주인, 양다리 딱 걸치고 해서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자기 감정 내키는 대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호와만 나의 목자시니, 할렐루야. 여호와만 나의 주인, 여호와만 나의 무한 공급자, 여호와만 나의 안정감이 되는 교회, 우리 단위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 예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시장 기도하실 때 성령님,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은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우리는 성령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내 의지로, 내 결단으로, 내 노력만으로, 내 경험으로, 내 배운 지식으로 부족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백전백패합니다. 우리 환경, 우리 눈앞의 현실은 항상 우리의 신앙의 위협, 공경을 가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육신의 연약함을 이기게 하시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하시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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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